서일아, 서임아, 드디어 내려왔네. 어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났는데 2층에 가서 너희들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도무지 힘이 안 난다. 왜 올라갔어?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1층과 2층을 지난번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혹시 그랬으면 이제 다시 네가 선택하긴 믿는데 내려오면 목사님이 정말 신이 나게 설교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거든요. 내려와 앉아 있는 거야. 잘했어. 지금 목사님이 신나 보여? 안 신나 보여? 신나 보여. 오늘 제가 서두를 왜 제가 꺼냈던 말들로 인해서 반응이 와지는 세일이 세임에 관한 얘기를 처음 서두에 시작이냐면 언어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어떤 아이가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목사님께 처음 편지를 써보네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허허허.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따스한 눈길과 하이파이브로 인사해 주었던 모습이 떠올라요.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얘가 중3이거든요. 지가 한 살 때 어떻게 하이파이브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중등부에 올라오고 난 후에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같은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좀 솔직히 이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성경학교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저희 중등부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믿음의 자녀로 잘 이끌어 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중등부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보냈어요. 이 편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속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이가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시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축복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많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에 그려진 몇 자의 글자는 저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켠에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 채우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글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잠언 11장 11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정직한 아버지가 가정을 축복하면 가정이 흥하고 부정적인 아비가 입을 열면 가정이 망한다.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성도가
부정적인 언어를 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한 성도가 교회를 축복하면 그 교회는 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선택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로 지을 수도 있지만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리요?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요, 사랑의 언어를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으로 구사하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이 땅은 정의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로만 말이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란 이런 분야를 설명해내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에 관한 모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중에 팡팡 띄워놓습니다. 네가 선택하면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다. 말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열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난 뒤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언어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말로 축복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언어로 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공손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공손한 어투, 공손한 말이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무례함과 무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그들을 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놈들 그러면요 막 도망갔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이놈들 하면 아저씨가 뭔데요? 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이놈들 하면 네가 뭔데요 가노? 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함의 시대, 질서가 와해되어버린 이 시대에 공손이 무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번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이라는 언어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이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라. 예배가 끝났을 때 이번 주에 축복할 사람 5사람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공손히 대할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을 산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5사람 범주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번역보다는 왕을 존대하듯 그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군가를 만나실 것입니다. 점원, 식당에서 우리의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시는 이모님들, 사장님들, 종업원, 알바생, 이웃에 사는 사람 누군가,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만나는 그들을 공경의 언어를 사용하라.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식당에 가면 그 누구한테도 정말 그래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때는 저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굳이 말을 꺼내서 이렇게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눈 4개 달린 목사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게 나를 위해서 했던 거야. 여러분 공경의 존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 대하듯 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가로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대하실지 누군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택배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가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저희 식구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를 봤더니 노련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사람의 이름대로 오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택배 기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집 앞인데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택배가 그분이 준 건 아닌데 마치 그분이 저를 준 듯한 기쁨이 있어요. 사소하고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말투 하나가 행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웃, 점원, 우편 배달, 그 다음에 택배 기사분들,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더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여러분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언어일까요? 언어가 아닐까요? 강영배 집사님,
정권사님 대할 때 이렇게 대해요? 들어갈 때 이렇게 대해요? 이렇게 대해요? 무슨 표정을 언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뭐 그죠?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내려서. 한 권사님 어디 계셔? 물어볼게요. 아, 일부 예배 드리셨구나. 어디 계셔? 한 권사님, 전장님이 들어갈 때 권사님 보면은 이래 해요? 이래 해요? 이래 해요? 1번.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표정을 한번 가다듬고 들어가거든요. 문소리가 나면 아내가 유리 창틀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사소한 표정이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담고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존중이에요. 공경이에요. 첫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분명 저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죠? 범죄할 수 있는 사실인 존재인 걸 인정하시죠? 싸울고 실수하고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 대하여서 실수한 그들에 대하여 나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실수해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실수한 그에게 자비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보면 우리는 자비할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저 실수를 내가 누군가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그리고 긍휼 인내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강력한 자비의 언어, 자비의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집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천장로님, 황 권사님이 실수하시죠? 소리를 지르는 편이세요? 아니면 화를 내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보, 나는 당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공감해, 나도 똑같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말을 안 하는구나.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말이 좀 톤이 높아진다, 그죠? 요즘 오장로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내 소위 말하는 텐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웅 장로님은 뭐 그러실 수 없을 것 같고, 맞죠? 우리 신장님 또 화내실 줄 모르잖아. 또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저는요, 가능한 한 말을 조금 한 템포 늦춥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편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쉬워져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우리 장로님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평균보다 높아요. 괜히 우리 장로님들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래?
여러분 더 하잖아.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실수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축복받은 우리의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굳이 차라리라는 말은 뭘까요? 선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할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깊이 대상에 넣겠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을 근심의 자리에 잠기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물을게요. 자비가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해도 자비라는 이 단어가요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이고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은 자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저는 정말 많이 감동을 받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라도 내 곁에 좀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요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참 행복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배우신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자비롭게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세요. 꾹 잡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게 에베소 4장의 요약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비라는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음을 통해서 자비의 속성이 길러져요. 자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상처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자비를 배웁니다. 자비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자비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비의 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 자비는 이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실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네가 한 것에 내가 용납해 줬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복수한 데 쓸 것인지 화해한 데 쓸 것인지, 내가 가진 힘을 안갚음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사이좋게 지내는 데 사용할 것인지, 복수할 때 쓸 것인지 회복을 위해 쓸 것인지, 여러분에게는 이것과 저것 둘 다를 할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니?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에게 실수할 때, 너에게 상처를 줄 때 자비를 베풀어라. 너에게 상처를 줄 때 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니? 이게 동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분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명성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희 집사님, 재민이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자비로운 엄마야 라고 할까? 재민이 아빠가 내 아내는 자비로운 아내야 이럴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비로 인해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품이 큰 사람이야. 그분은 우리 직장에서 가장 자비로워.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자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에게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욥, 너는 넘어진 자를 말로 세워줬어. 위로해 주었어. 격려자야. 굉장한, 여러분이 넘어져가는 누군가를 말로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말을 사용하는 그 말의 능력과 힘을 저는 압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언어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으로 그를 세웠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줬을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말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에요. 학생 중에 하나가 일찍이 아버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이래요. 아빠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해주는 아빠의 사랑의 농도가 깊었다는 뜻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못 느꼈던 거니를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엄마는 이 친구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는데, 이 아빠를 향한 이 친구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이걸 좀 심리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랑의 세계는 구멍이 하나 난 것뿐이야. 다른 사랑의 주머니가 얼마든지 있어. 너를 사랑하는 너희 가족, 너를 사랑하는 목사님, 너를 사랑하는 교인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너에게 하나만 없어진 것이지, 하나 없어진 것이 전부가 없어진 건 아니야.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서 하나씩 계산해 보았더니 그 아이가 회복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잘못을 했을 때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 제외해 놓고 다른 면을 보실 수 있다면 그를 여러분 용서하실 수도 있고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할 때는 항상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어찌할지 모를 때 그들은 설교를 필요치 않습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그 차이를 모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무관심해지죠. 귀찮아지지요. 무례해지지요. 그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당신께 이 얘기해 놓으니까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아 시원하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듣고 싶었던 일은 이렇게 하면 돼라는 설교가 아니라 끄덕여주는 공감,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자비함,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비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신뢰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함과 신뢰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선택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게요. 목회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했을 때 성도는 즉각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신뢰의 문제이지 용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떼놓지 않고 합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는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했을 때 용서하는 일과 신뢰를 주는 일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어볼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뿌려진 말씀을 계속 곱씹다 보면 뭐가 됩니까? 뿌리가 내려집니다. 잎이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여기 이영옥 집사님 있어요? 가는데 이유 없이 저한테 힐끗하고 째려보고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야로 뭘 묵상하죠? 이영옥 집사님 나를 째려보고 갔다.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양반들이 뿌리가 내리죠. 이게 꽃이 피죠.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의 패단이 뭐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가면 꼭 그런다. 이용욱 집사님, 목사님 째려봤대 이런다? 그러지 마셔요. 예를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요,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는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할 예의예요. 그런데 그 용서와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질화시키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신뢰 문제를 가지고 감정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삶의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글자입니다. 보이는 말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보이는 말이냐면 내 속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언어이자 옷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축복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온전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가치를 발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가능하면 자비로운 언어를 쓰세요. 가능하면 용납하는 언어를 쓰세요. 가능하면 용서의 언어를 쓰세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만 이거 하시자고요. 여러분 가족과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 관한 한 가장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단점이 아닌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공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뢰하며 그리고 향기로운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와 같은 자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승계,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축복을 나누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